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자,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보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렇게 바로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134번 우리 지금 강단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큰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시작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이번에 우리 8월 달에 전체 제목들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 일과가 자, 제 1과가 세상을 바꾼 사람들. 세상을 바꾼 사람들, 이게 1과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세상을 바꾸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 이 렘넌트 7명들은 다 그 시대에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 성경에 렘넌트들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렘넌트들이 한 것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2과가 제2과는 이렇죠. 제목이 모든 문제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어려움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자, 여러분이 살다 보면 문제가 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비밀을 잘 모르면 우리가 문제 오면 낙심해 버립니다. 문제 오면 사람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랬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죠. 우리 집만 왜 이렇나? 우리 집만 참 어렵다. 나만 참 어려운 것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집을 안 가봐서 그래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가정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잖아요. 우리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정을 바꿔야지. 구테타를 익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들고 엎으라 그 말이 아니고 가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좀 가난하다. 그러면 내가 가난을 바꿔야 되겠다. 가난한 거는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 만나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좋은 기회는 되지만은 가난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가난하면 일단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인데 일단 가난하면 세계복음을 못 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단 세계보고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보고만은. 그래서 가난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 가난을 바꿔야 되겠다. 자, 이렇게 그 문제가 바꾸는 시작이에요. 예를 든다면 내가 질병이나 우리 가정에도 질병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없애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바꿔야 돼요. 음식도 바꿔야 되고 각인된 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 운동도 내가 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인데 세상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나를 바꾸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가정에서 집에 부모님들이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불신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야, 내가 생각 바꿔야 되겠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나는 복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러지 말고 문제에 내가 빠지면 안 되고 그 문제를 내가 바꿔야 돼요. 그래 바꾸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영적인 힘이라. 그래서 요셉이가 하나님이 그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된 사람 나는 처음 봤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자, 힘이 없으면 이 속에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삼과가 뭡니까? 자, 삼과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 자, 세상을 바꾸는 방법. 너무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이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좀 거창스럽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뭡니까? 나를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사실은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면 다 살아요. 예.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냅니다. 나. 그런데 이 비밀을 자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남 탓하면 남 탓.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면 다 된다. 네 때문에 그렇다. 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납니다. 나. 예. 나를 바꾸는 방법. 예. 모든 문제는 나를 바꾸는 시작. 예. 자,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바꾸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못 바꾸잖아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왜 온니스. 자, 이래 될 때 이게 방법이 방법.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좀 잠시 후에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 돼야 있어요. 예. 요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내게 있어야 영적 힘이 생기거든요. 이 힘을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 쥐고 바꾸자 이런 데모한다고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예. 조용하게 바꿔야 되거든요. 조용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사과. 이 사과는 뭐죠? 세상을 바꾼 시간표.
세상을 바꾼 시간표.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이래 보면 이래 되잖아요. 그 첫째가 뭡니까? 가정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시간표가 있죠.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세 가지를 봐야 된다. 세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눈입니다. 눈. 가정의 시간표, 과거. 여러분 문제가 딱 왔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눈입니다. 눈. 어떤 눈을 보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기면요.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봅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이게 벌써 율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이랬노?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복음적으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딱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문제가 왔잖아요. 무슨 문제 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머님이 돌아간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때 요셉은 복음의 눈을 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 미션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눈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렵다, 뭐 우리 집은 문제가 많다, 뭐 어려움 있다, 뭐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을 딱 깨놓고 뭐 요셉만큼 어려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머니 돌아가신다는 것은 물론 아빠도 살아 계셔야 되지만은 아버지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예. 그건 나는 그 이해가 되는 게 어릴 때 나도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잖아요. 우리 밖에가 놀잖아. 밖에가 놀다가 한 번씩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잖아요. 밖에 잘 놀다가도 집에 들어오거든요. 왜 들어와요? 엄마 있나 싶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있는가 들어오거든. 그럼 딱 들어오다 보면 엄마 없고 아버지가 또 혼자 계시잖아요. 아버지 또 계시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보통? 잘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아빠들이 다 좋아 그렇지만 옛날 아빠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무도 없네 하고 하니 아니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 하잖아. 요즘 애들은 아빠들이 잘해주고 아빠들이 좀 더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빠 계셔도 엄마가 없어도 엄마 없네 이 소리는 아무도 없네 이 소리는 요즘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똑똑하는데 아버지 계시지 엄마 없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무도 없네 하면 나온다니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그러면 저 엄마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라도 잘해주자. 에? 우리도 도와주자. 이러면 되는데 형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 세상 말로 안 그래도 서로 죽겠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뭐 진짜 원수가 되면 다. 근데 죽이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였어요. 웅덩이에다가 집에 던졌다니까. 우물에다가 집에 던지면 물이 없은 거예요.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서 그대로 그러면 막 우리가 잘 키우자 이러면 될 긴데 팔아붙잖아요. 노예로. 이게 진짜 뭐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래도 요셉만큼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때 요셉은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그때 요셉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과거 지향적입니다. 자꾸 과거에 묶여 있어요. 옛날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하는 말도 들어보면 계속 과거 이야기예요. 자꾸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예, 예. 그 과거 그는요 전부 지나갑니다.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과거 이야기는요 그거는요 복음적이 아닙니다. 예. 과거 막 자꾸 덜추는 거는요 복음적이 아니에요. 예. 말 맞고 잡으면 과거 이야기 자꾸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자꾸 과거를 덜추고 이러면 안 돼요. 과거는 발판이다. 발판. 과거는 그게 메시지고 과거는 사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때문에 잡히면 안 된다. 오히려 이 요셉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예 현장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시간표. 현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형통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때문에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노예 생활합니까? 노예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노예는 인간도 아니에요. 노예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보잖아요. 하나님.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 그런데 일 잘하고 있는데 이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참, 더 큰 어려움이 오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버리잖아요. 그때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형통함을 또 누리는데 거기서 장관을 만납니다.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장관을 만나가지고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는 경제를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 그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 이렇더라고요.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데 요셉은 대학 고난의 대학을 졸업했고 그 다음에 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정치대학을 졸업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요셉을 가지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을 뒤집을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속에 정신 안 차리면요 이상이 돼버려요. 정신을 딱 차리면요 그 모든 게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뭡니까? 감옥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왕 장관들을 거기서 만나게 했고 또 드디어 하나님이 바로의 왕 바로왕을 만나는 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야, 저 총리를 시키면 어떻겠냐? 그 누구도 뭐 그 부활에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예, 총리가 돼서 애굽 보고마 나아가서 세계 보고마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 여러분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걸 싫어하는데, 그럼 만약에 그게 축복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잘해줘갖고 불쌍하다 생각돼갖고 잘해서 같이 밥도 먹고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같이 잘 놀아서 먹어야 되겠어요? 요셉은 배급이 안 오죠. 그냥 형들하고 같이 양치다가 그냥 그대로 유목민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 형들이 막 미워해갖고 그게 우리의 계기가 돼갖고 그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언약 잡은 자는, 전에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언약 잡은 자는 앞으로 엎어지면 축복을 안고 일어나고 뒤로 자빠지면 복을 쥐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애국 갔잖아요. 애국 갔는데 보디발 집에 갔잖아요. 그것도 장관 집에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의 경우에 누명 안 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평생 죽겠죠. 평생.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이상한 짓 하는 물이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그 집을 나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노예가 그 집에서 못 나가잖아. 노예는 그거 가면 그 집에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감옥에 가가지고 그 장관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그 어려움과 문제가 왕을 만나게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세계 복음화하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스라는 말이 전체적인 걸 우리 퍼즐을 놓고 이렇게 볼 때 인간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아이고 다 끝났다, 아이고 이제 뭐 이게 끝이,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아니 그것도 기도도 하루에 3번서 인정받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했다면 사자굴에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사자굴에 안 가면요, 그 축복을 못 누리게 되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자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여러분이 응답과 축복이 실패 속에 있다는 걸, 응답과 축복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전 세계에 공포하게 되잖아요. 조소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뭐 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 그 뭡니까? 중직자 편지에도 하늘나라 이야기 뭡니까? 감사 이야기라 그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이 바꾼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힘입니다. 영적 힘. 자, 영적인 힘이 있으려면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힘이 있으려면 시스템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영적 시스템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우리가 최고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알고 기도할 줄 안다면, 요걸 가르쳐서 누림이라고 그럽니다. 누림. 요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린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복음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돼. 일치. 여기 바로 누림입니다. 누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내용입니다. 내용. 기도의 내용. 이 기도 내용이 뭐라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10가지 복음 말씀. 이게 기도 내용이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가지를 다 암송하고 외워서 내 거를 만들면 제일 좋고,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듯이 다른 것 책 뭐 암송하는 셈치고 이걸 암송해 놓으면 좋아요. 예,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10가지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딱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삼직, 그 다음에 7가지 축복, 신분과 권세. 7가지 신분과 권세. 이건 꼭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오력.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1, 3, 8, 14.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0가지 정도를 하면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꼭 암송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다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 시스템이 딱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려면요, 시간과 장소,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놔야 됩니다. 그걸 다니엘도 매일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이 꼭, 이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루에 3번 하든지 하루에 5번을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강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광야에서, 교회에서 다 이게 전부 다 이런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침에 할지 일어나자마자 다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런 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의 방법은 묵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공부하기 전에 묵상부터 해야 됩니다. 사업하기 전에 묵상부터 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묵상부터 해야 됩니다.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다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을 다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호흡을 공부할 때도 깊은 호흡을 같이 하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이게 이제 이래 되면요, 내게 뭐가 생겨요? 영적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이제 이걸 딱 해놔놓고 이제 여러분도 아무리 바빠도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간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지혜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꼭 이게 시스템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이 있어야 이 시간이 있고 이 장소가 있고 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나를 바꿀 수 있고 나를 치유될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 없으면요, 여러분이 이런 힘이 없으면요, 내가 나를 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힘이 없으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면요, 나는 뭐 못났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우리 집은 이렇고,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이렇고, 형님은 이렇고, 동생은 이렇고, 언니, 오빠는 주변 어떤 경제는 이렇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결국 전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떻다, 내 같은 게 왜 태어났는가, 나는 빨리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힘이 없으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 시스템이 딱 되면요, 내가 나를 살리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힘을 얻으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불행해보세요.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영적 시스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1, 3, 8 언약 아닙니까? 언약을 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이 언약을 잡고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래 딱 되는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 되면요, 언제까지? 24 행복할 때까지 해야 돼요. 24 행복.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뭐 해요? 이 속에서 공부, 이 속에서 산업,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요, 어느 날 어떻게 돼요? 25 영원한 응답. 어느 날 옵니다, 이게.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시간표 따라서. 그래야 되면 뭐가? 237 나라 살리는, 237 나라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교회를 바꾸고 가정과 가문을 바꾸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들,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게 미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들이 갖추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갖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